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4장, 통합찬송가 36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통합찬송가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46장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솜과 후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볼라와 호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마람에서 야곱에서 난 가족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요. 가세 아들은 시병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세의 아들은 임나와 이사와 이스기와 부야와 그들의 부의 세라며 또 부야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예기와 요스와 오픈과 아르디요.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아내 아들 순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식이니 모두 10명이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본문의 시작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기록하며 시작됩니다. 아들 요셉이 살아 있음을 듣게 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통해 요셉이 있는 곳 애굽으로 향하기로 결정하였고 오늘 본문은 이런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야곱의 후손들, 즉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독특한 점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도 성경은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혼용해서 기록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어진 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야곱을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27절 후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70명이었더라 라는 기록과 함께 표현하고 있는 문장으로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왜 이스라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향하였다는 문장을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많고 강하다라고 표현하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400여 년이 흐른 시간 뒤에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 자연적인 인구의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이삭과 야곱을 거쳐 그들의 민족들과 약속하신 말씀들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명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아내 레아와 라헬로부터 낳은 자녀들과 그의 여종들 실바와 비라로부터 낳은 자녀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이 독특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며 야곱의 아내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기록이 야곱의 며느리들이나 디나를 제외한 야곱의 딸들,
세라를 제외한 야곱의 손녀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본다면 이 기록은 분명히 남성 중심적인 서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며, 남성 중심적인 서술이라고 한다면 아내들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옳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아닌 야곱의 아내들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아내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들이 먼저 기록되어 짐직하지만, 레아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로부터 나온 아들들의 이름을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후 라헬의 자녀들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로부터 낳은 자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야곱은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로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본래 라헬을 사랑하였기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된 라헬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언니만 아이를 낳는 모습을 시기하여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들을 낳게 하였고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런 라헬의 모습을 본 레아는 자신이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 실바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였고 또 그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이처럼 야곱과 그의 아내들의 관계는 불만족과 시기와 질투와 암투로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런 야곱과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를 가장 먼저 배치함으로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부부의 관계를 맺었든 야곱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였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부부의 관계란 가장 먼저 아내가 된 레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이 레아뿐만 아니라 그의 여종 실바와 라헬과 비라로부터 태어난 야곱의 자손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음은 사람의 실수와 욕심과 채우지 못하는 만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나온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성경은 이들을 모두 통칭하여 이스라엘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으로부터 나온 한 민족, 한 핏줄만을 의미하였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한 민족, 한 핏줄만을 강조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의미를 확장하셨고 사마리아 여인도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이방인도 모두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혈통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베레스의 아들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의 후손들 중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크고 놀라운 일들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의 아들로부터 나온 12지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후손들의 기록 또한 보여줍니다. 또한 이 기록은 야곱의 아내들과 딸 디나와 손녀 세라를 제외한 며느리나 딸들, 손녀들에 대한 기록들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야곱의 많은 손자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였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다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많고 강한 민족을 이루었으며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출애굽 역사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야곱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끝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보이실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즉 우리들 모두를 통하여 하실 일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에 힘써야 하며 우리를 통해 보이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이실 일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지 또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혹은 이름도 없이 맡은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그를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쁘시고 놀라운 계획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과 이름도 없이 함께 애굽으로 향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이끄셨으며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삶이라고 하여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크심과 작으심이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누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비록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이 가장 귀한 일, 존귀한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참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